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람은 세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러죠. 살면서 그런 말도 있지만 반대로 세 번의 고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양심 성찰할 때 참회예절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고비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오늘 독서 말씀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세상이 억까 이런 말 요즘에 아이들이 씁니다. 한국에서 억지로 나를 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문제도 없는데 나를 자꾸 괴롭힌다 이런 말 합니다. 뭐 꼭 그렇진 않겠죠. 내가 그릇이 작아서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배워가고 받아들이고 개선되어가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시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해주신 말씀은 인내입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이 살면 살수록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쭉 살펴봤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가 믿는 기도, 내가 믿는 신앙이 그냥 기도고 믿음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독서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만 해서 마음이 달래진다고, 기도만 하면 내가 참으면 된다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블레임하지 않아야 되고 내 경제력이 더 이상 땅바닥을 치지 않고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실천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변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결코 가만 계시지 않는다. 네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네 곁에 계셔서 네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매님들이 가끔 안 그럽니까? 남편한테 여보 당신한테 난 뭐야? 이렇게 안 묻습니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난 너희에게 누구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스 에스트 크리스투스. Jesus is Christ.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라는 말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여보 당신한테 난 뭐야? 라고 했을 때 나한테 가장 소중한 보석이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내 반석이고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과정들 중에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고 내가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어둠을 뚫고입니다. 어둠을 뚫고. 나한테 무슨 어둠이 그렇게 많았던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무섭고 엄마는 병약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한테 기대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기대지도 못하고 이랬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서 나중에 이제 뭔가 전문가한테 의뢰해 보니까 당신은 만성 우울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장 과정의 청소년기 때는 부모에게 다 의탁하고 의지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나에게 강한 놈이라고 센 놈이라고 내 옆에 모여들었지만 나는 오히려 정작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심리적인 결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시건이 들었을 때 하느님이 나한테 하나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라는 성소의 씨앗들. 그게 좋을 것만 같은데 캄캄합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정 나에게 성소가 있는지,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일반 사람들은 못 느끼는 그런 갈구들 아닙니까? 그죠? 그걸 더듬고 찾고 대답을 구하기 위해 그 어둠 속을 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장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추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베드로는 그러죠. 주님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이죠. 걸어가다가 한 번도 쓰러지질 않기를, 한 번도 실패하지 않기를, 한 번도 아픔을 당하지 않기를, 나는 물론이고 내 자식들 특히. 하지만 사람은 걷다 보면 무릎팍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무릎팍에 상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잘 걸을 수 있고 더 뛰어다닐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넘어지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 또한 그런 고난의 십자가의 인고의 과정을, 인내의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어리석은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하고 말리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걸어오는 인생의 발자국마다
주님께서 신앙으로 또 서로의 기도의 소통으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이 과정의 어둠을 뚫게 해 주신 적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죽을 즈음에 인생을 회고했다 그럽니다. 넓은 백사장이 보이고 바다가 있고 거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 그러죠. 한 사람은 자신의 발자국, 한 사람은 주님의 발자국. 늘 당신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어려웠을 때, 내가 이혼할 때, 내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세상이 억지로 나를 까는 세상의 억가 같은 심정으로 따졌다는 거죠. 주님한테. 주님, 당신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진정 내가 가장 당신이 필요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얘야,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네가 너무 어려워해서 내가 그때 너를 좀 업고 걸었다. 너를 안고 걸었다. 앞으로도 그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과거의 역사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어둠을 뚫고 함께 나를 지탱해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게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인내, 끈기,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열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는 신앙이 그냥 기도해서 마음이 위로된 게 아니라 실제 너희 앞에서 너희의 어려운 상황들을 개선해 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렬한 힘이 있는 것이다.